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이 있는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로 7번째 시간 이방 민족에 대한 것은요. 그런데 애굽은 들어오는 석장에 걸친 경고였다면 애굽은 4장에 걸쳐서 심판을 경고해요. 그만큼 애굽을 다루는 비중이 꽤 큼을 알 수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두로보다 좀 더 빨리 주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데 애굽을 뒤에다 둔 것은 그만큼 애굽이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에서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다. 이 중 오늘 29장이죠. 29장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죄악상과 애굽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바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교만을 저질렀고, 대표적으로 이방의 열왕들의 모습이 이런 교만함이죠. 특히 작은 소국에 비해서 대국으로 갈수록, 강대국으로 갈수록 건방지죠.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그런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봉건주의 시대의 전제국가였기 때문에 왕을 절대시하죠. 그래서 왕의 어떤 그것을 소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해서 왕의 통치권을 왕권 신수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고 이런 어떤 과학이 발달한 시대의 개념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지만 미개한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문명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건대 그래요. 강대국,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들여다보시면 공산주의로 쩌든 나라들 특히, 그리고 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그 보면 무려 십몇 년은 말할 것 없고 2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개한 나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고 권력 통치 어떤 것들이 민주사회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들여다보게 돼요.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잘 나갔잖아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죠. 남쪽으로, 이게 소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북쪽과 남서쪽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지예요. 사실은 당대에 보면. 왜냐, 동으로는 아시아, 북으로는 유럽, 남으로는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교량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 힘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열강들이 지배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베아마르시라고 하는 해변길을 통해서 이런 각국의 거상이나 또 군사대역들이 이동했고,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쪽으로 언덕 고원지대로 이르는 소위 왕의 대로라는 곳이 이루어져서 길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발달되면 뭡니까? 물물이 발달이 되고, 길이 발달되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왕래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은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디에? 남쪽에게, 서남쪽에 어떤 맹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 쪽으로서 하나의 또 맹주가 있고, 터키 쪽으로서 하나의 또 있다가 그거 사라졌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떤 권력들이 형성하고 있을 때 애굽은 오랜 기간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 성경을 우리가 지금 29장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바벨론은 멸망 직전인데 1차, 2차 포로 끌려가고 세 번째 지금 끌려가기 직전인데도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 정통적으로 강국이었다. 예? 그리고 동쪽에 있는 힘에 반대하는 상응하는 서남쪽으로 동북 쪽에 어떤 반대에 하는 서남쪽의 세력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29장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죄악상과 애굽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우상숭배를 강요하도록 교만했고, 유다는 이런 애굽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예를 들어서 자식을 더 한다든지 뭘 하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쫓아갔죠. 의지했음을 엿볼 수 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무능, 애굽도 피조물이다 말이야. 애굽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런 세상을 쫓아간 어리석음, 영적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와서 한 절씩 조금 빠른 시간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째 해는 왕을 기준으로 하면 여호야긴 왕이죠.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에 2차 포로에 끌려갔어요. 1차 포로의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간 그때가 있었죠.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라면 이 여호야긴이 끌려간 왕은 17살에 끌려가는데 기원전 597년에 끌려갔어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끌려갔어요.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누가 같이 끌려갔냐면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은 에스겔이 포로 잡힌 지 열째 해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왜? 같이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참고로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11번째 해 되는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586년에. 그게 이제 3차 포로와 함께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1년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다 멸망. 그러니까 이 열째 해, 열째 달은 기원전 587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86년을 망했으니까.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때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1차 포로도 가고 2차 포로 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 당시 지금 이스라엘엔 누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끌려간 데에는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끌려갔는데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다 일종의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겠냐 안 들었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이 예언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보여줘요. 자,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 너를 심판한다는 거죠.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나일강이 960km니 얼마나 깁니까? 400km가 천리인데 960km면은 얼마예요? 1500리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2500리 그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런 곳인데 그 물이 있으니까 문명이 거기에서 발달하는 거 사람들 쭉. 근데 나일강에 누운 악어다는 것은 뭐 악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탄닌 탐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제가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뱀, 용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다였던 괴물 그런 어떤 바다에서 제일 힘을 쓰는 어떤 할 때 악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큰 악어니까 뭐든지 다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물어 뜯고.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건방진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에서 갈고리로 하고 딱 끄어가지고서는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이제 5절에 보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강에 살아야 될 고기들을 말이죠. 들에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죽게 되겠죠.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를 주었다. 비참하게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누가? 애굽의 왕. 왕은 바로는 애굽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런 지가 힘이 센다면 잘난 체 하고 건방을 떨었는데 하나님 갈고리를 끄집어가 돼가지고서는 말이죠. 짐승과 새의 밥이 될 거야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 지팡이가 뭔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응? 지팡이인데 여러분 보세요. 종이 지팡이 의지가 됩니까? 갈대 지팡이 갈대가 아무리 지팡이로 쓸 수 있어요? 바람이 흔들거리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팡이는 의지할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갈대 처음에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잡아도 꺾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힘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자, 지팡이 지금 의지해가지고서는 잡았는데 이게 지팡이가 이렇게 견고해야 돼. 이렇게 딱 의지해야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딱 눌러야만 힘이 있었는. 이게 갈대인데 갈대로 된 이 지팡이가 흐물흐물 거리는데 이게 지팡이라고 합시다. 이게 지팡이라고 합시다. 이거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네가 부러져서 이렇게 의지하려고 봤더니 애굽이 말이지 쫄딱 망해버리고 부러졌다는 말은 쫄딱 망한 겁니다.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여러분 내가 이 갈대를 기대어 가지고서 의지해보려 했는데 이게 찌그러지면서 갈대가 꺾이면서 갈대 끝이 오히려 의지한 사람을 찔러버리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지팡이를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는 애굽이죠.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뭔가 이렇게 기대려면, 등을 기대려면 기댈 만한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버팀목이 안 되고 이게 기대면 이게 기대집니까? 이게 지금 넘어지죠. 갈 때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의지하고 기댔는데 이 애굽이 바벨론 공격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버텨주지 못하고 애굽도 바벨론한테 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허리는 중심인데 그게 흔들려 버렸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은 전쟁이죠.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었어. 사람, 인간이고 짐승은 삶의 터전에 있는 가축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지 다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 못 살 곳이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뒤늦게 이게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 여러분요, 이것도 못 깨닫는 것도 있어요. 뒤늦게라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였더라. 나일강을 지가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 풍요로운 곳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집트에서 만들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자녀를 키워보고 보면 처음에는 아빠 엄마 어디가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하다가 크면은 말이지 안 따라가고서나 말이지 오는 둥 마는 둥 얼굴 보기 힘들죠. 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고. 그래서 몰라요. 그냥 그러다가 지들도 나이가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은 뒤늦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란다. 왜냐하면 떠나면 없어요. 부모님 계신 게 복이요. 돌아가시면 소용없어.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부모님 없는 자신들이 고아 아니에요? 아무리 60, 70 먹어도 부모님 있으면 좀 든든한 게 있어요. 부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건강하고 자녀손들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담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축복해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그 얼마나 좋겠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지경까지. 믹돌은 애굽의 북쪽 지역의 도시라면 수엔에는 구수지경, 구수가 남쪽에 있죠. 이집트의 남쪽에 있잖아요. 구수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다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입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황폐한 곳이 돼. 사람이 끼웃거리지 않는 그런 비참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참 비옥한 땅인데 그런 곳이 황폐한 곳이 된다라는 것은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상하게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된 같이 40년 동안 한다. 40년이 반복되어 있죠. 이 40년의 해석이 다양한데
뭐 이게 상징적인 해석이다. 긴 기간을 가득한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역사 속에서 이 기간이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바벨론이라는 구바벨론도 있지만 신바벨론을 가리켜 얘기하는 지금 구바벨론은 지금 요보다 훨씬 이전에 함무라비 대왕이 있을 때가 구바벨론이고 지금 요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신바벨론 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국이 망해요. 빨리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망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응?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옵니까? 바벨론이 망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새로 망하게 한 그 나라가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 주변의 속국의 그 나라 사람들을 유아책으로 그 나라의 종교나 이런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줘.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로에 세방시켜 주는 거예요. 구레스가. 근데 끌려갈 때부터 70년, 첫 번 끌려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70년인데 여러분요, 첫 번째 끌려갈 때하고 마지막 망할 때 끌려갈 때가 차이가 약 한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한 50년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바로 이어서 애굽이 망하질 않아요. 여세를 모아서 아까 말하죠. 두루를 망하게 했잖아요. 두루도 공격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거기 망하게 하고 또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 애굽도 묵사발 만들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망하는 그 타이밍이 아마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타임까지를 본다면 그게 아마 40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538년 정도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때 그 페르시아의 조서에 의해서 고레스의 조서서 그러면 40년 급으로 소급부에서 40년이면 약 뭡니까 578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지 586년이 많으니까 한 10여 년이 채 안 돼서 그 애굽도 망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간을 본다. 이제 학자들 견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40년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요. 이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애굽도 망했다가 회복하게 하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 이 바드로스는 애굽의 1왕조부터 뭐 18왕조 쭉 크고 뭐 이렇게 20왕조까지 있는데 그 첫 번째 1왕조의 수도가 바드로스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애굽 전체를 상징하는 고대 전통적인 도시라 말입니다. 그런 바드로스 땅 곧 그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어 이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미약한 나라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전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다 멸망하고 40년 만에 회복된 나라는 회복은 되지만 강대국은 못 될 것이다. 미약한 나라밖에 못 된다.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응? 지금 여러분 보시세요. 이집트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당대 세계의 어떤 양강구도 삼강구도 이런 국가의 하나였다면 이 당시는
지금 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지만 뭐 별 영향이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하고도 전쟁에서 말이지 땅이나 빼앗기고 막 그러는 나라 아닙니까? 물론 이집트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조금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슨 강대국에 속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의미를 그런 식으로 비유해 보아요. 자,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죠. 왜냐? 애굽이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 글로 의지를 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됐지만 다시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1절로 16절까지는 애굽을 교만해서 하나님 그 교만한 애굽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한 뒤에 40년이 지나면 황무지가 되었던 땅을 회복하기는 하되 그 회복한 모습이 옛날 같지 못한다. 미약한 나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뒤늦게 아하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1절로 16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마지막 이제 21절인데 17절로 20절이 한 단락이고 21절이 한 절이 또 다른 단락이에요. 자, 27째 해라고 표현했어요. 27째 해? 10째에서 27째 하면은 시간이 확 지났죠. 벌써 17년이 지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 27째 해는 이미 이스라엘도 다 없어지고 프로클레가 없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10째 해 때 주어졌을 때보다 27이면 17년 지났잖아요. 11째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이스라엘 망하고도 16년 지났다는 거죠.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있는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누구를 어디를 쳐요? 두루를 치게 한다. 아하. 두루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16년 뒤에 두루가 망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망하고 그럼 보세요. 이게 중요하면 그 두루 망한 이야기는 왜 갑자기 나오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두루를 망하게 하고 자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무질어졌다는 말은 머리털이 다 뽑혔다는 말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 이 두루를 칠 때 두루가 해상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그런 섬나라잖아요. 조그만. 근데 돌로 탁 요새되니까 그걸 공격하려고 말이죠. 아마 돌을 날르고 막 하는 일이라고 쇠상 말로 개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정복은 했지만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다. 정복은 했지만 두루가 이미 망해가지고 그 두루에 있는 것들을 거둘 게 없었다는 겁니다. 13년 전쟁 치르면서. 소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 얻어야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루를 공격하고 난 뒤에는 별로 얻을 게 없었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저 말씀은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려가며 빼앗아갈 것이다. 두루를 공격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젠 애굽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뭐요? 얻을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이 화려했고 그 화려한 애굽이 얼마나 다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잡혀가는 거 빼앗기니까 초토화되니까 쑥대밭된 그런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
그들의 수고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해 무너뜨린 겁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 한 거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그 대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게 이제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여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한 뿔이 나게 한다라는 뿔은 항상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이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민족의 파멸을 통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또 애굽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인데 자세히 보면 그 원인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40년 만에 회복이 되고, 황무했던 것이 회복이 되지만 미약한, 과거처럼 회복되지 않고 미약한 정도가에 불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이제 17년 후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 애굽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주어지는 분깃에 불과하다. 전리품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29장부터 32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 7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29장 1절로 16절,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정복까지 두 번째 파트까지 있어요. 포로 제10년에 발생하게 될 바로에 대한 위협, 그리고 그 포로 10년 차에 주어졌잖아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27년 차에 느부갓네살의 정복에 대한 위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30장의 내용은 애국과 동맹국들에게 이 말, 애국과 그 동맹들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냥 바벨론, 근데 다 숙대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에 의한 바로의 쇠약, 그 다음에 아수르의 영광과 멸망을 통해서 애굽을 향한 경고, 그 다음에 애굽 왕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죠. 애굽의 멸망에 대한 노래, 이런 것입니다. 교훈 마지막 21절이 있었죠. 이스라엘 교훈과 회복. 이걸 애굽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애굽은 무기력한 회복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메시아, 아까 한 뿔이 난다죠. 그 뿔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를 볼 때 애굽은 비록 강대국이었지만 죄악의 소굴이었고, 이스라엘의 죄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됐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현실 상황을 따라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계속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본문은 준엄한 심판에 따른 애굽의 몰락을 통해서, 그러나 애굽도,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별 볼일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자랑을 쫓아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허상을 좇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와 세상 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걸 쫓아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뭘 쫓는가? 오늘 여러분 뭘 쫓아갑니까? 돈 제일이고 이런 세상 재미가 제일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무슨 것이 감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음성의 꽁꽁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그 입구에 돌에 쓴 글씨가 있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비상에 간섭하시고 손과 발목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